미국과 이란 전쟁이 지금 휴전 가운데 있는데요. 상황은 좀 조마조마합니다. 불안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휴전과 종전을 위해서 그 관련된 국가들이 물밑 협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협상했었던 그 내용들이 기사에 나온 것을 보면, 야, 진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참 이런 상황에서 종전이 되더라도 국제 사회가 좀 다 같이 그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된 그런 이권에 관련된 일들 참 좀 어려움과 또 혼란을 겪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또 전쟁 길어짐에 따라서요, 당사국인 또 미국 그 안에서는 좀 언론도 양쪽 극단으로 좀 치닫는 갈등의 골이 점점점 깊어가는 그런 모습들 보게 되고요. 또 경제적인 손실이라고 한다면 미국이 평균 하루에 군사 작전을 펼치는데 약 1조 3천억 원이 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손실이 지금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주목하는 것은 그런 눈에 보이는 수치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훨씬 더 큰 손실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국제 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그 신뢰가 완전히 좀 떨어지고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방이라고 여겼던 유럽마저도 어떻게 더 이상 이전처럼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게 공공연하게 나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국제 사회 속에서의 질서 그 중심 역할을 했던 미국은 이제 앞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런 전쟁이 계속되다 보니 도대체 이게 전쟁의 명분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국민들은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그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바다 먼 이야기가 아니라 참 우리 사회에 겹쳐지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늘 우리나라 사회 가운데 중대한 사회 문제로 이야기를 할 때 언급될 때 꼭 빠지지 않는 것이요, 초고령화 사회든지 소득의 불균형과 함께 늘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사회적인 불신입니다. 굉장히 사회적인 불신도가 좀 높은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불신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정점을 찍은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 10년 사이에 대통령이 2번이나 탄핵이 되는 그 과정, 모든 국민들이 그 상황과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다 지켜보았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라의 첫 번째 리더십이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그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이후에는 검찰이든 언론이든 법원이든 다 불신의 대상처럼 한동안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 정책 관심이 있는 일부의 그런 어른들만이 아니라 온 국민들이 다 같이 겪었던 상황들이고, 자라나는 그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 또 청소년들에게까지 그런 불신에, 나라에 대한 불신과 리더십에 대한 불신들이 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어떤 기사의 뉴스를 보더라도 요즘에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출처가 어디서 나온 내용이며, 이건 이런 배경에서 이렇게 나온 이야기 정도는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스토리 정도는 웬만한 분들은 다 쓰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그냥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불신하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불보듯 뻔하게, 목회자로서 이게 좀 불보듯 뻔하게 보이는 어려움, 앞으로 좀 다가올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참 한국 교회가 아주 이게 참 큰 숙제를 안게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믿음이라는, 누군가를 신뢰하고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 자체를 갖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어른들로부터 해서 자라나는 그 아이까지 뭔가 믿음이라는 그 대상 자체를 갖는 게 참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이든 또 그것을 전하는 목회 성직자에 대한 관련해서든 참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 기존의 믿음의 어르신들께서 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본을 좀 보여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참 이런 풍토를 바꾸는데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또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에 대해서 참 적극적인 신뢰나 좀 믿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참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우리 상황과 참 비슷한 시대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야곱을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그 야곱의 그 일생 가운데 있었던 그 사건들 몇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주위 상황들을 보면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 행동과 그 마음이, 그 삶이, 그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삶에 어떤 손실을 겪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더더욱 하나님에 대한 참 우리 온 마음을 다하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이라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쌍둥이 두 자녀를 주셨습니다. 두 자녀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두 자녀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뜻을 하나님께서 품으셨습니다. 그 뜻을 품고 그 내용을 그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먼저 알려주었는데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삭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라는 것은 첫 번째 쌍둥이지만 먼저 태어난 에서와 작은 자는 둘째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둘 중에 누구를 택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고 마음에 심중에 품으셨는가? 둘째 야곱이었어요. 이것을 먼저 부모에게 알리신 것은 넌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에 맞게 아마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하자면 계시와 뜻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 이삭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두 자녀를 보는데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첫째 에서는 남자다웠어요. 그 시족 부족 사회 가운데 그 어디서든 사냥을 잘해왔습니다. 용맹했어요. 이 에서가 우리 가문의 후계자가 되어야지만이 우리 가문이 이 땅 아래서 살아남고 잘 살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아버지는, 부모는 갖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둘째 야곱은 보면 늘 어머니 옆에 붙어서 가정일을 하는데 능했어요. 얘를 후계자로 삼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얘를 삼았다가는 굶어 죽기 딱 알맞은 상황처럼 여겨졌어요. 먼저 이삭 아버지부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신 것은 알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못하겠다는, 왜냐하면 그 말을 믿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아버지 이삭이 나름대로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은 어느 날 집안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은 그 자리에서 우리 가문의 후계자는, 축복권자는 장자인 에서라고 공표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소문이 집안에 퍼졌어요. 그 소문이 그 어머니와 야곱에게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아마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야곱이 들었던 생각은, 야, 믿을 사람 정말 하나도 없구나. 먼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아요. 더 이상 아버지를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마치 그냥 방관하는 것 같은 하나님도 이제는 야곱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스스로의 한번 지혜로, 스스로의 모략을 가지고 내 삶을 한번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그 계획 가운데 첫 번째가 그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아, 명목상이라도 그 장자권을 빼앗아 오는 것이었어요.
이 장자인 에서는 배가 고프면 이 물불을 가리지 못하는 성격인데 그가 사냥을 갔다 온 후에 몹시 배가 고팠던 그 차에 야곱이 둘째로서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거래를 성사해서 형에게 있는 장자권을 나에게 달라고 해서 그 장자권을 빼앗아 옵니다. 이런 경솔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던 이유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야곱은 둘째로서 가질 수 없는 장자권을 그렇게 해서라도 뺏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했었던 행동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일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지금 이삭의 그 육신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나이가 이미 너무 연로해서 앞이 잘 시력을 거의 상실하는 상황이었고 사람을 잘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야곱이 형의 옷을 채취를 풍기기 위해서 형의 옷을 입고 형의 목소리와 형 비슷하게 흉내를 내고 아버지 이삭 앞에 들어가서 원래 모든 온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표하기로 했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후계자 삼겠다고 하는 그 축복 기도를 억지로 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형의 행색을 다 취한 그 이후에 아버지에게 몰래 가서 형인 척, 에서인 척 아버지를 속이고 그 앞에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의 후계자로, 이 가문의 후계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이 아들에게 이어질 것이라는 그 기도를 억지로 빼앗듯 야곱이 듣게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물론 중간에 어머니의 도움도 있었지만요, 이렇게까지 했던 것은 나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도 믿지 못하겠고 아버지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기를 어쨌건 간에 야곱이 거짓말을 하던 속이든 어떻게 했던 간에 그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녀가 잘 살게 된 것 아닌가 오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억지로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야곱을 통하여서 나라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은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야곱이 나는 아버지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내가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내 삶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던 그때부터 오히려 야곱은 그 삶이 점점 어려운 길로 내려가게 됩니다. 야곱이 자기 손으로 한번 움켜쥐려고 했던 건 가문의 후계자였어요. 내가 내 지혜대로 내 생각대로 한번 그것을 얻어내 보려고 손으로 가문의 후계자를 움켜쥐었습니다. 근데 참 놀랍고 신기하게도요, 야곱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손으로 한번 움켜쥐려고 했었던 그것마다 그 것마다 다 놓치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 손에 움켜쥐고 있었던 그 장난감을 하나님께서 탁 털어버리시듯 내가 이것만은 내 손으로 꽉 붙잡겠다고 했었던 그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털어버리십니다. 야곱이 제일 첫 번째 얻으려 했었던 것은 가문의 후계자였어요. 내 이 가문 안에, 가정 안에서 내가 그만한 지위와 위치를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얻게 된 삶의 결과는 그 집안에서 도망치는 일이었습니다. 도망쳐서 그 이후에 삼촌 집에서 살게 된 대략 20년 동안을 종살이를 하며 살게 됩니다. 이 야곱과 그 어머니가 놓친 것이 있었어요. 뭘 놓쳤냐면 형 에서의 분노였습니다. 칼을 쓰고 활을 쓸 줄 아는 이 형 에서가 이 동생이 했었던 모든 전말을 알고 나서 극도로 분노했으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뜻을, 형의 뜻을, 첫째 아들의 뜻을 알고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야곱을 피신시키는데 자신의 친정 오빠에게로, 라반에게로 피신시킵니다. 그 피신한 동안의 기간이 20년이나 됐어요. 야곱은 내가 이 가문의 후계자만큼은 내가 내 손으로 틀어주겠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했던 결과는 도망자였어요. 오히려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도망자의 길을 떠나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떠나는 첫날 그 밤에
광야의 길을 걷다 지쳐서 홀로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찬 이슬을 맞으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여전히 함께할 것이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아마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마음 가운데 그간이 있었던 하나님의 불신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다시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삼촌 집에 살게 되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거기서도 불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삼촌이 그렇게 옳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야곱이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는 그 상황을 알고서 그 이후에 일을 시키는데, 일을 시키고 나서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라고 했어요. 임금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불이행했습니다.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불신을 경험했습니다. 또 다른 불신이라고 한다면 사기 결혼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삼촌 집에 살면서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그 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라헬을 만약 나에게 아내로 주신다면 내가 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삼촌에게 봉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라헬도 야곱을 사랑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결혼식 당일날에 맡게 된 신부는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습니다. 삼촌이 하는 말이, 우리 가문은 이 지역에서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를 내가 아내로 맡고 이후에 또다시 7년을 봉사한다면 라헬까지 내게 아내로 주리라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간을 또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있었던 기간이 대략 한 20년 정도 됩니다. 또 불신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불신이 또 어디로 이어졌는가? 하나님에게로 이어집니다. 내가 내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삼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스스로가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삼촌을 속이게 됩니다. 삼촌을 속이고 가축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지방에서 행했던 그런 미신적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미신적인 습관을 풍습을 통해서 그 가축과 양의 새끼들이 잉태를 하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재산을 불려 나갔습니다. 만약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더라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에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다시 만나달라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았어요. 근데 야곱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또다시 이제 삼촌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내가 믿을 것은 내 재산이라는 거예요. 돈을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내가 손으로 틀어주려고 했던 것마다 다 나중에 흩어졌다 했어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재산을 정말 많이 불린 그 이후에 어느 날, 한 20년이 됐었던 그 어느 날, 내가 내 본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축을 챙겨서 이제 고향으로 떠나가는데, 그 20년이 지난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혹이라도 아직까지도 그 형이 분노를 아직도 가지고 있고 나를 죽이려 한다면 꼼짝없이 나는 죽고 나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은 형에게 먼저 뇌물을 좀 보내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가는 그 앞길의 종들을 통하여서 암염소 200마리, 염소 또 20마리, 암양 200마리, 숫양 20마리, 어마어마한 양들을 보내는데, 그냥 한꺼번에 보낸 것이 아니라 그걸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 두 때로 나뉘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혹이라도 그 형이 그것을 보고 받아들이지 않고 분노가 여전해서 그 한 때를 멸하고 한다면 나머지 뒤에 한 때는 내가 피신시키리라라는 그 마음이었어요.
참 한 번 불신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그 삶이 그와 같습니다. 뭐 좀처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실제적으로 그 형 에서가 그 앞에 주어진 그 뇌물을 받지 않았어요.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직접 야곱을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꼼짝없이 야곱은 이제는 내 형 손에 이젠 결국 죽게 되었고, 여태까지 모아왔었던 모든 것을 또 한순간에 다 잃게 된 거였어요. 난 이제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내게 믿을 수 있는 건 재산입니다, 돈입니다라고 움켜쥐고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어버리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 빼앗길 상황이 됐어요. 그제야 야곱이 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야복 강가에서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그 천사와의 씨름을 그때 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형의 칼 앞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그 순간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엎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를 그럼에도 불쌍히 여기사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전하는 말이, 내 이름이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세우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라고 하는데, 환도뼈는 골반을 형성하고 있는 한 쌍의 그 뼈를 뜻합니다. 그 몸의 중심부 되는 그 뼈를 쳤다는 것은 이제는 야곱, 너가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라는 그 의미로서 환도뼈를 쳤던 것이었어요. 위골시켰습니다. 아마 이 정도의 신앙의 간증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정말 철저히 믿고 신뢰할 만도 한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 야곱이 참 매우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세우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내 후손들 지키겠다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겠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말 다 믿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했었던 그 행동이, 형 앞으로 이제 곧 좀 있으면 형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는 그 행렬 가운데에 맨 앞에 선두에는 그 종과 종의 자녀들을 맨 앞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엔 자신이 그 두 번째로 사랑하는 레아와 레아와 그 아들들을 세웠고요. 맨 뒤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세웠어요. 내 앞에서 형이 앞에서 칼로 치기 시작한다면 내가 맨 마지막에 누구는 지키겠든가 라헬과 요셉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불신해서 내 손으로 움켜쥐려고 했던 것마다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흩어버리셨어요. 이번에도 동일했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형으로부터 그 목숨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내가 혹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하더라도 요셉만큼은 내가 지키려고 했지만 그 요셉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버지 품에서 결국은 잃게 되었어요. 이후에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에 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 몰래 팔아버렸어요. 외국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그 옷을 보여줬던 것 알고 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가 힘으로 내 힘대로 이것 한 번은 얻어보겠다고, 이것만큼 내가 지켜보겠다고 했던 것마다 요셉은 그걸 지키지 못하고 털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어요. 제일 첫 번째는 내 가문의 후계자만큼은 내가 내 손으로 쥐려 했지만 안 됐습니다. 재산만큼은 내가 지키려 했지만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제야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요셉만큼은 내가 하나님께서 앞에 자녀들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내가 요셉만큼 내 힘으로 지키려고 내 지혜대로 지킨다고 했지만 지키지 못했어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 이 이야기를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에서 살짝 소름이 돋을만 합니다.
야곱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요셉이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가 더 남았는데 요셉의 그 동생이었던 베냐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 라헬은 첫째 요셉과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인해서 그 아내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가 알기로는 짐승에게 물려서 죽은 걸로 알고 있어. 이제 남은 것은 베냐민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놓쳤을지라도 내가 베냐민 너 하나만큼은 꼭 붙잡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했던 것이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다짐이고 또 다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습니다. 많은 내용을 좀 건너뛰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대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었고요. 그 7년의 흉년이 있을 때에 애굽에 있었던 근방에 있었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와서 요셉에게 찾아와서 곡식을 좀 달라고 했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야곱도 자기 자녀들,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서 곡식을 좀 사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은 보내지 않았는가? 베냐민만은 보내지 않았어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잃을지라도 베냐민만큼은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을 지키지 못하고 손에서 털게 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됩니다.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 갔을 때에 요셉은 자신들 어렸을 때 나를 팔았던 형들인 것을 대번에 알아봤고요. 형들은 몰랐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요셉이 그 앞에 이런 말을 줄거리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말제아우는 베냐민을 뜻합니다. 그 형제들이 우리 가문의 동생 하나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흘렸는데 너희 말이 진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베냐민을 요셉 나에게로 지금 애굽으로 데려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여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틀어주고 있는 그 야곱에게 했었던 선포였어요. 네가 네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전에 들은 야곱이 오늘 뭐라고 이후에 고백했는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아우 베냐민도 데리고 떠나 그 사람에게 요셉 그 애굽의 총리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제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고백합니다. 드디어 야곱이 자신이 틀어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온전히 고백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야 하나님께서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했지만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가운데에 보였을 때 잃게 되면 결국은 얻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참 요즘 사회적으로 겪었었던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신뢰를 참 온전히 드리기가 참 어려운 그런 세상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은 알고는 있지만 또 나는 나대로 하나님은 다 믿지 못하게 했으니 나는 나대로 내 지혜대로 내 삶을 만들려고 하고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곤 합니다. 야곱과 같은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고는 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내가 내 삶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가문의 후계자로서 또 재산으로서 내가 내 자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못하더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지키고 만들어 가려고 했었지만 그것마다 결국은 그 손에서 잃게 되었으며
참 야곱이 그가 마지막 노년에 고백했었던 건 내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참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에 그가 고백합니다. 왜 그가 험악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내가 내 삶을 만들어 가려고 했었던 것이 그가 험악한 삶을, 인생을 살게 되는 그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참 삶의 환경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을 갖기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지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겠다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야곱의 삶에 평안을 주셨어요. 잃은 줄 알았던 요셉도 그 자녀 베냐민도 다시 품에 안게 되었고요. 그 이후의 삶은 험악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게 됐던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계신 것도 알고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있지만 나는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솔직히 다는 못 믿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실 것이며 내 재산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험악한 삶을, 험악한 그 어려움을 물러가게 할 것이며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을,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허락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